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 위에서 이 성전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나가십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은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 완악함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셨죠. 그러면서 성전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여전히 그 성전의 화려함에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선생님, 이 돌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참 멋있죠? 라고 묻는 거죠. 이 당시에 이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또 자랑이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제 그곳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정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제자들도 여전히 성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전의 그 본 건물은 모두 금으로 도금이 되어서 찬란하게 빛이 났죠. 빛이 비치면 그것이 반사되어서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정말 빛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고, 이 성전의 본 건물이 아닌 다른 모든 그런 건물들은 흰 석회암으로 되어 있어서 그 규모가 또 커서 멀리서 보면은 마치 눈 덮인 그런 산처럼 그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성전의 건물은 정말로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였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그냥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성전 건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특별한 곳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죄와 이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이 지도자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성전은 열매 없는 그 무화과 나무처럼 무너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성전 안에는 이 바벨론 침략 때에 언약궤를 이미 잃어버렸습니다. 언약궤가 없는 성전에서 그들의 죄악을 생각해야 됐는데 그 언약궤를 잃어버린 그 모습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찾아오지 못한 그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늘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 것만, 성전의 화려한 외관만 그들은 기억하고 또 그들의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 헤롯이 거대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성전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화려한 성전이 철저히 무너질 때가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금으로 도금을 했기 때문에 이 금을 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전은 더욱더 파괴가 되는 것이죠. 도금을 한 것을 떼내기 위해서 다 해체하여서 아예 그것을 가지고 그 조각조각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금을 긁어내는 그런 일까지 펼쳐집니다. 이 당시에 이 건물의 그 성전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시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것은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바벨론 침략 때에 성전이 무너졌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에 가득하면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시는 것이죠. 이 건물 성전은 주후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사실은 주후 30년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사실 그 성전의 건물의 성전의 유효 기간은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성전은 이 건물에서 믿는 사람들로 옮겨갑니다. 우리는 이 건물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그것을 바로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이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에 이제 사람이 성전이 세워져야 될 시대가 된 것이죠. 제자들은 여전히 그 건물로 지어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것을 논하고 있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의 성전, 사람 마음속에 거하시는 이 성령의 시대를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의 성전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의 상황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공회에 넘겨져 재판을 받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성전은 화려함보다는 핍박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깨어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은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전은 외적인 그런 화려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조차도 이 어떤 사람은 화려한 이적을 생각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기적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임재로 우리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한다는 것은 사실 외적인 화려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거리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의 성전은 교회 안에 임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 성전의 본질인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름은 임재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이름을 임재로 바꾸면 그렇게 되죠. 또 너희가 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재 오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눈치 많이 보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대해서 참 그것을 크게 여기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거짓을 행함으로 미움을 받는 것은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우리가 조심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미움받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피할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성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것이 목표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이 사람 성전을 꾸미고 아름답게 하는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것이죠. 오늘 사람의 성전조차도 또다시 화려한 무엇으로 꾸미고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든지 외형적으로 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비난 듣는 것 싫어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사람 성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때로는 비난을 들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더 두려워할 줄 아는 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성령님을 정말 모시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고 또 그것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